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하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법한 장면일 것 같습니다. 바로 야복강가의 씨름 장면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만화로 된 성경으로도 많이 읽었고 또 우리가 함께 읽는 이런 글자로 된 성경으로도 많이 읽었던 장면이라서 참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잘 나고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다시금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겪은 이 사건은 자신이 속이고 또 배신하여 도망쳐 나온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새벽마다 쭉 살펴봤던 그 창세기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 이스라엘으로서 새로운 이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한 가지의 과정이 있었죠. 바로 야곱이 깨지고 이스라엘로서 다시금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이름 그대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태에서부터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신의 꾀가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에 참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형도 속일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임기응변으로 자신이 벌린 그 많은 사건들을 수도 없이 넘어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 자신이 깨어지고 또 부서져야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소설을 쭉 읽어나갈 때 이 야곱을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리저리 엇나가고 튀어가면서 조금씩 다듬어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혈기도 잘 부리고 잘 순종하는가 싶다가도 갑자기 그 막판에 자기 혈기대로 엇나가서 일을 벌리는 그 야곱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먼저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된 장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연단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밟아야 할 몇 가지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형 에서를 다시 대면하는 일이었습니다. 형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 공포감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던 야곱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과 동시에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고자, 또 어떻게든 피해를 줄여보고자 또 머리를 굴리면서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렇게 하면 형의 화가 조금이라도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공격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목숨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머리를 최대한 굴리면서 살궁리를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드디어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 또 저 방법 다 세워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대책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던 바로 그때 아내들과 아들들과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소유는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바로 그때, 어두운 밤에 홀로 남아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야곱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늘 보았고 경험했고 또 느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야곱이 구하고 또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먼저 스스로를 보여주신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 아니라 야곱 자신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할 만큼 가까이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야곱에게 힘이 남아있었을 때에는 그에게 자기 자신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스스로의 지혜나 대책이나 방법이 남아있었을 때에는 또 언제든지 수가 틀리면 그 길로 단걸음에 뛰어갈 수 있었던 그때에는 한 걸음 멀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퇴로가 없을 때 그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소망이나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다 먼저 떠나보내고 어두운 밤에 홀로 남아있는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절망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역전의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모든 계획이 막히고 내 모든 방법이 무너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이 찾아올 때, 어두운 밤에 다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던 그 야곱의 모습과 같은 때가 되었을 바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자 기다리고 계신 걸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밤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그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망입니다. 어두움입니다. 밤입니다. 그때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우리의 상식에 맞을까요? 그 절망을 겪고 있는, 축 처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거나 안아주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안다던가, 아니면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던가, 그렇게 뭔가 이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좀 위로해 주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또 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대뜸 씨름을 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혹 저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씨름을 할 때 야곱과 하나님이 마치 팽팽하게 막상막하로 씨름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던가 26절에 그리고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마치 야곱이 대등하게 혹은 조금 더 우세하게 이 씨름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만화 성경에서 야곱과 이 하나님이 둘이 막 진땀을 흘리면서 팽팽하게 씨름하고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날 좀 놔줘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으로 묘사한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25절 중후반부에 나오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사용된 치매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시면 가장 1차적인 의미이자 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의미는 손을 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게 내리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짝 터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볍게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야곱이 비빌 수가 없는 상대였다라는 것이죠.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진땀을 흘린 건 야곱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상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어떻게든 이겨보고자, 어떻게든 넘어뜨려보고자, 어떻게든 자신의 뜻대로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고자 발악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리는 게 보다 더 정확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하니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간절함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간절함이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옛날 얘기를 하자면 이전 교회까지 제가 주로 했던 사역은 영유치부 사역이었습니다. 이 영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분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애들이 울 때가 그렇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 대책 없이 우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진땀을 많이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애를 키워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울 때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름의 대책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분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울음을 그친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의 동의하에 조금 따끔하게 훈육을 하거나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조금 혼을 내면 그치기도 하고요.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울 때 번쩍 안아서 창문 밖에 있는 막 버스 지나가는 것도 보여주거나 막 이게 뭐야 하면서 괜히 막 장식된 거 가서 막 보여주거나 간식을 손에 쥐어주거나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울음을 그치는 경우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꼭 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정말 그 울음을 그칠 방법이 없이 정말 대책 없이 울어대는 아이들이 꼭 있었습니다.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기를 두고 공개배에 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막 울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면 심할 때는 1시간이 넘도록 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는 소리도 얼마나 큰지 이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버지가 3층에서 그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예배 중간에 올라오기도 했었죠. 애가 정말 지쳐서 탈진하기 전까지 막 쓰러질 것처럼 막 울어대니까 처음에는 너무 난감하고 어렵고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어느 정도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 안에서 나는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의 방식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이었죠. 기다리는 것. 정말 이 빽빽거리면서 울고 난리를 치는 이 아이를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직전까지 끌어안고 복도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될까 싶었는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제 말에 귀를 열기 시작하고 후에는 정말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 품에 안겨서 땀을 뻘뻘 흘리고 눈물, 콧물, 침 다 흘려서 제 정장이 막 더러워지고 거의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푹 늘어져서 제 품에 앉아서 훌쩍훌쩍거리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도 저는 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쳐 늘어질 때까지 울고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잔뜩 힘을 주고 발악을 하는 제 품에 안긴 그 아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이 아이가 힘이 다 빠지고 울음이 그치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때까지 가만히 앉고 참고 기다리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깨닫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야곱을 찾아와서 위로가 아닌 씨름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의 성격상 야곱의 서사를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잠깐은 말을 듣는 것 같아도, 잠깐은 정신을 차린 것 같아도 끝에 가면 금세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돌아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진 정말 그 최후의 힘까지 빼내는, 정말 야곱 스스로가 바닥을 찍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위로가 아닌 씨름의 시간을 통해 묵묵히 답변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씨름은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와중에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제대로 힘을 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서 마치 매달리듯이 붙잡고 늘어져 있는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가게 하라. 날이 셀 때까지 이러고 있으니 이제 나를 가게 하라. 그러자 야곱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의 진실한 고백이 확인이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꺾이고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야곱이 꺾이는 이 씨름은 때론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위로가 필요할 때, 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나 도움이 아니라 씨름을 허락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순간들 말이죠. 이 씨름은 힘듭니다. 밤새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고 별짓을 다 해봐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길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기도해봐도 응답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이 씨름은 짧지도 않죠. 밤이 새도록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그 씨름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름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마음대로 시작하거나 야곱의 마음대로 중간에 끝낼 수도 없습니다. 이 씨름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야곱은 이 씨름으로 인해서 평생 그의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은 씨름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야 했고, 누가 야곱의 다리 전 모습을 보기라도 한다면 혀를 차면서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커다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씨름이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 상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흔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뒷장의 내용들은 지금 2주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한 후에 다시금 그 세상에 눌러 앉아서
야곱으로서 다시금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금 그 세상에 눌러앉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씨름하시던 때,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추억의 때를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금 꺼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다시금 우상을 모두 청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다리를 절기까지 그렇게 고되었던 그 씨름의 상처가 이제는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고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멈춘,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 야곱의 발걸음을 다시금 베델로,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흔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씨름은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먼 훗날에 야곱은 몰랐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절하게 씨름하고 기도할 때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나서 방황할 수 있는 그 야곱에게 그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흔적을 야곱에게 남겨두신 것이죠. 아직은 짧은 인생입니다만 저에게도 이렇게 씨름의 때가 이따금씩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 씨름의 때가 바로 군대 시절입니다. 이 수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첩은 제가 훈련병 때부터 포병 생활을 할 때까지 늘 지니면서 썼던 수첩입니다. 저는 이 수첩을 그냥 저만의 애칭으로 저만의 작은 시편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훈련병을 지나서 자대를 배치받고 2등병 그리고 1병이 되기까지 부대 안에서 왕따라고 하죠. 이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사단 사령부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전출을 해가는 과정에서 말년 병장이었던 제 사수와 오해가 생기고 또 많은 해프닝들이 갑자기 연달아 생기면서 참 눈물밖에 안 나는 괴로운 시절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2등병이 말년 병장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대로 제 생각들을 기록했던 수첩인데요. 이 수첩의 내용을 보면 참 웃깁니다. 이게 훈련병 때는 이런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사 기도들을 적어놨는데요. 이런 기도들이 적혀 있죠. 휴지가 보급되어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편지가 와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제 비누를 훔쳐갔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게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훈련병 때에는 참 아름답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물음, 더 나아가서 원망과 이 한탄들이 이 수첩에 담기기 시작했어요.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다 읽어드리면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제일 무난한 거 하나만 같이 나눠보자면 이런 내용이 한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막으시고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시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는다. 더 이상 기대하기도 싫고 모든 것이 싫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한계를 왜 시험하시는가? 이 곤고와 이 메마름을 왜 하나님은 외면하시는가? 막 이런 거를 적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참 웃긴 게 나름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나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렇게 힘든 날에는 막 하나님 어디 계세요? 원망하면서 막 썼다가 다음 날에는 또 정신 차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만의 작은 시편인 것이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바닥을 보게 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침묵으로 또 외면으로 느껴졌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 힘, 제 경험이 다 무너질 때까지 끌어안고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를 한참이 지나서 깨닫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정말 큰 상처였지만 매일매일 울면서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던 그 큰 상처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흔적으로 또 추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앞두고 정말 오랜만에 이 수첩을 꺼내서 쭉 읽어보는데요. 10년 전의 일인데도 이 수첩을 읽으면 그때 일들이 다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때 했던 기도가 떠오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들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녹는 것을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흔적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그는 연단을 받아야만 했고 그 연단의 과정 중 하나인 씨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씨름은 물론 야곱 자신에게는 참 처절하고 길고 괴로운 변화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지만 멀리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먼 미래에 야곱이 방황하고 떠나고 주저앉았을 때까지도 미리 살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흔적까지 준비하시고 남기신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씨름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또 이런 밤과 같은 시간이 앞으로 찾아오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괴롭고 이해되지 않는 참 길고 상처만 되는 씨름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고통, 이 상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씨름한 것까지야 그렇다 치는데 왜 굳이 내가 이 관절이 나가서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하는가 원망할 수 있고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아픔과 고통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그 허벅지 관절이 하나님께는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흔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루시고 나를 다듬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어두운 밤과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이 야곱의 시간 속에서도 우린 여전히 빛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